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호흡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하루의 삶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10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회복 그 이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말씀이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 바로 어제 오늘 해당되는 묵상의 말씀이죠. 37장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묵상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 두 이야기, 즉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의 이야기와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예언의 내용,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이 된 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한데 모이고 이어지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생기가 부러져서 살아났는데요. 매우 큰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있어서 이 뼈들은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 손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는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단지 고국 땅에 돌아오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분열과 우상숭배 등의 모든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며 다윗이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게 되는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의 둘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묵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에스겔은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해가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무리들 가운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온 자가 바로 에스겔이며 에스겔이 활동 당시 유다의 포로민들은요 아직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오매불망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한 그런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 어떤 희망도 품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아무 소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러게 내가 말할 때 잘 듣지 그랬니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과 살찐 양에 대한 죄를 말씀하셨고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한 이방 에돔이죠. 이 에돔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에 있음을 놀라운 환상과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포로민들이 꿈꾼 온전한 회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된 남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찾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그 꿈조차도 이제는 산산조각 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회복에 대한 계획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복은요, 포로민들이 고대하던 회복, 그 이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여전히 묶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회복은 무엇인가요? 엊그제 주일 적지 않은 한국의 교회들에서는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BC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 따라한다라고 했으니 우리도 곧 한국처럼 여러모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요, 포로민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여러모로 구제책과 보조를 약속해 줄지라도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늘 고향을 향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향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 안 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결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어떤 회복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백신이 개발되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진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구해야겠습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 자녀들의 교육이 잘 채워지길 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상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구해야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진정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은 그 이상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두 막대기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에브라임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남유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흥왕할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지파였고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사사 드보라,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실로가 있었죠. 즉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에서 에브라임아하고 부르실 때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일컫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매우 주목받는 지파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무리 큰 지파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족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12아들이 이룬 지파들은요, 원래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결국 분열되어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된 후에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죄악을 일삼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로 통일되어 연합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포로민들의 회복의 그림에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고국으로의 귀환이지 민족의 재통일까지는 꿈꿀 영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에 한국 교회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구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겠지만 이 시점에 남북 통일을 중점으로 꿈꾸고 기도하지 않듯이 포로민들도 분열된 민족의 통일까지는 꿈도 꿀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저 나라를 되찾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길 바랬겠지요.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은 뜬금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멸망은 민족 분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들이 왜 나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버렸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분열은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하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막대기의 연합은요, 직접적으로는 그들 민족의 회복을 뜻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의 하나됨을 뜻합니다. 남유다 멸망 150년 전에 이미 멸망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초점은요, 포로민의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그리고 민족으로 회복해 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통해서 번영을 누렸던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통치자로 내 종이라 말씀하시며 그는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온전히 회복시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회복을 주님께 구하고 있나요? 현실에서의 답답함,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무너져버린 경제활동으로부터의 회복,
이 와중에도 반목하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부분들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회복의 열쇠는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 그 이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린 잠시 멈춤의 시간 동안에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거하여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깊은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환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온전한 회복,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회복, 그 회복 가운데 모든 일상과 문제들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눈앞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종교적인 일상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께서 지으신 부르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합니다. 고국 대한민국이 선거를 마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 나라와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위기를 이겨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의 특별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멕시코 유영주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확산이 점차 진행되는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격리로 굶주림 문제가 커지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님께서 빈곤층 가정을 방문하며 최소한의 먹거리를 전달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땅의 안정과 평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